에베소 5장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모셔야 될 윗사람이 있고 또 아랫사람들은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윗사람을 섬기면 윗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윗사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윗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윗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정에서는 큰 대가족이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또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자,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내 입에 맞는 음식 좋다고 그것만 만들어서 올리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거 끊임없이 살펴서 음식을 장만할 때 그 기호에 맞도록 하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 살면서도 남편의 성격을 알고 부인의 성격을 알아서 무엇을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자세히 늘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내버려 두면은 영광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부부간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무엇이 남편을 기쁘게 하는가, 무엇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들이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를 알고도 실천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개 남편은 부인들이 존경하고 숭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특성입니다. 부인들이 존경을 받고 숭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인들이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고 난 다음 적은 일에 있어서도 남편에게 당신 이거 참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내가 존경한다, 당신 참 이렇게 하는 것 보고 내가 감동했다. 그러면 남편이 뭘 그래, 그렇게 해도 속은 굉장히 영화롭게 느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기뻐지면은 화목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또 남편들은 부인들이 되게 기뻐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 안 합니다. 그건 뭐냐? 당신 참 이쁘다는 겁니다. 왜? 매일같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사는 분이 부인 아닙니까? 거울을 왜 들여다봅니까? 이뻐지려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우리 남자들이 보면은 수고롭기 짝이 없습니다. 겉눈썹 그리고 속눈썹 그리고 겉입술 그리고 속입술 그리고 또 콜드 그림으로 닦아내고 또 새로 또 그림 바르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지 않습니까? 왜냐? 이쁘게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부인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언뜻 지나가는 말로도 당신 참 이쁘다, 정말 젊어 보인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더니간 내가 보기에는 참 이쁘고 젊어 보인다. 왜 그래요? 진짜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 왜 그래요 하면서도 마음에 기분이 좋다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 참 못났어, 정말 말은 솔직히 말하지 정말 눈 뜨고 못 보겠네. 그러면 그것도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친구들 마누라보다도 확 늙었네.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밥상에 반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자연적으로 또 사랑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주라 그래야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게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무엇을 하면 기쁘게 할 것이냐 연구해야 돼요. 저는 음식을 맵고 짜게 먹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싱겁게 해주면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를 대접하려면 맵고 짜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맵고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되고 오래 못 산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살라고 맵고 짜게 안 하고 해준다. 말은 반갑지만 나 왜 그 말이 참말이면서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맵고 짜게 잡수셨거든. 그 아버님 어머님 밥상에서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맵고 짠 게 좋아한다고. 홍잎사기 같은 것 그냥 맵고 짜게 그렇게 장담해 놓은 것 그것 맛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몇 개 짜고 잡수셔도 90이 넘었어요. 물론 맵게 짜게 먹으면 위장에도 안 좋고 혈압이 안 좋은 거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도 그렇게 잡수시고도 오래 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싱거운 것 음식 만들어 놓으면 별 재미없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취향이 다른데 무엇을 기쁘게 할 것이냐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늘 부인도 남편이 어떤 성격이며 무엇을 좋아하는 것을 늘 연구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늘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그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모든 것이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모시면서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고 했는 것입니다.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더라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일날 놀러가는 거 기뻐하실까?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실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시험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11조 떼먹는 것이 기뻐하실까? 11조 드리는 것이 기뻐하실까? 11조 드리는 거 기뻐할 것이다. 당연히 또 그 이후에 우리 나가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할 때 선교 현금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주님 기쁘게 하실까? 결정 안 하는 것이 기쁘시 하실까? 많든지 적든지 결정하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또 더 상세히 나가서 내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까? 그대로 그냥 노는 것을 기뻐하실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 기뻐하실까? 가만히 생각하면 주님 기뻐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어서 이웃 사람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전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 기뻐하실 것이다. 또 내가 구역장이나 지역장이 되었으면 구역장, 지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방도 하고 잘 돌봐주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대충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예리한 문제에 관해서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을까? 안 만나는 게 좋을까?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안 사는 것이 좋을까? 이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좋을까? 이사 안 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이 싫어하면 내게 이익이 되더라도 안 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해놓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더라도 내게 손해나면 안 따라가겠다 그러면 아예 주님께서 뜻을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해나면 나는 주님이 아무리 기뻐하시더라도 안 따라가고, 내게 손해가 안 나면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게 손해가는 일이 있더라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기뻐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손해가 가더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바탕이 결정되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대로 보여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줘도 거역당할 것이 번연하면 주님이 왜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여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따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하기를 원하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주의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이끄시는 곳에는 항상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음에 평안하고 마음이 기뻐요. 그러나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곳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거부감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크고 적은 일들을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시간을 내고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당장 이 시간에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계속 그 제목을 두고 기도할 때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나 마음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이 불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거부감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러고 그 길은 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아주 어느 지역의 교회 지성전을 세워달라고 자꾸 합니다. 이게 지성전을 세워달라고. 성경에 어디 이곳에 지성전을 세워라 안 세워라는 말은 없지 않아요. 그건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니까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성전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꾸 끌리고 기뻐지고 편안해집니다. 기도만 하면 자꾸 마음이 끌려요. 그리 잡아 당기듯이 끌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구나. 어떤 곳은 기도만 하면 마음이 자꾸 거역이 돼요. 거부감이 생기고 마음에 기쁘지 않고 불안해요. 그러면 아니구나.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에게 부흥회를 와달라고 합니다. 와달라는 데는 많고 몸은 하나밖에 없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를 안 하면은 내가 시간 해외에서 2달이고 석 달이고 마음대로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이상은 한 주일 이상은 절대로 안 비우려고 작정하기 때문에 시간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 곳에서 초청장이 올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면 마음이 막 끌려요. 바람이 불어가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자꾸 마음이 그리 끌려요. 기도만 하면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아주 명랑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이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은 내가 참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곳이 정말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도하면 마음에 아니다. 마음에 끌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요. 자꾸 기도만 할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져요. 마음이 안 기뻐요.
기도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늘 그렇게 굳어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에 끌리는 것하고 기쁨하고 평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끄는 것이고, 마음에 끌리지 않냐고 거부감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으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기뻐하지 않은 뜻은 환경에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갈 길이 안개 가운데서 확 길이 열리듯이 길이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길이 자꾸 막혀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가하러 갈 때 성령이 막았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밤에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어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 당나귀가 길을 비켜서 논돌로 내려가니까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 또 길을 바로 세우려고 하니까 당나귀가 벽에다가 그 발을 비벼서 발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나귀를 뭐 호령을 해서 내가 칼이 있으면 목을 베게 되면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내가 주인을 섬길 때 지금까지처럼 한 적이 있더냐고. 그때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습니다.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막을 때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요. 그러면 그것이 아직 때가 안 되었든지 하나님이 못하게 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때가 안 되었는데도 미리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그때는 일이 자꾸 안 풀립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니 때가 아닐 때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면 일을 자꾸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면 일이 자꾸 풀린다고요. 길이 자꾸 열려요. 안 될 것 같은데도 길이 열리고 열립니다. 홍해수가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될 것인데 갈라지지 않아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시험해보고 환경에 시험해봐요. 내 마음에 시험을 해봐요. 내 마음에 끌리느냐, 기쁨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시험해보고, 환경에 길이 열리느냐, 환경에 길이 탁탁탁탁 다 막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고 우리가 마음에 결정되면 그것을 향해서 믿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시험도 안 해보고 그냥 눈 딱 감고 에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뛰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어느 곳에 있는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 생활 중에서 내 마음에서 시험해 보고 내 주위 환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 마음에 끌리는 것하고 기쁨과 평안하고 또 환경에서 길이 열리는 것 둘이가 맞으면 오케이 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아무리 끌리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도 환경에 막히면 때가 안 왔구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 밀치고 나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업은 여러분 막 내가 강제로 밀치고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11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란 뭡니까? 열매란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 이런 것이 열매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개인적인 열매는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한
이것도 열매 아닙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다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신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하여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 언제나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쳐서 많은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정의롭게 살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함께 물들지 않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두우면은 그런 열매가 없습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마귀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마귀가 미워하지 어떻게 사랑이 있습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언제나 부정부패하지 정의가 없지요.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의 앱이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정의로운 열매가 없고, 그리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속에 무슨 거룩함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겠습니다. 마귀를 따라가지 마라. 마귀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 결국에는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십시오. 11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왜 안 읽노? 읽었나요? 도리어 책망하라. 캄캄한데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다른 어두운 데 있는 사람 보고 길을 안내할 수가 없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거 보았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지 못하죠. 자기가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죠. 캄캄한 밤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어두운 데서 길을 찾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어두운 것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환한 빛 가운데 있으면 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거리 가지 마라.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앞으로 뒤로 시시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자기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카나다에 나야가라 폭포 저 상류 강가에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으니까 그곳에 남녀가 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습니다. 보드 안에서 술을 마셔서 그만 둘이가 뱃놀이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배가 천천히 물에 떠내려가니까 잠이 드는데 점점 나야가라 폭포가 가까워질수록 배가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강가에 있는 사람이 고함을 쳤습니다. 빨리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배를 져서 강변으로 나오시오. 얼마 있으면 나야가라 폭포가 옵니다. 위험합니다. 강가에 있는 사람은 그 배가 나야가라 폭포를 향해서 흘러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고함을 쳐도 배 안에서 잠자는 사람은 기분 좋게 잠만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 않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알지 잠자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들이 잠을 깼을 때는 이미 배를 재울 수 없는 강한 속도로 그 배가 떠내려가서 나야가라 옆에 곤두박질을 쳐 죽었지 않습니까? 집에 불이 나는데 다 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 불난 줄 몰라요. 그러나 깨어서 밖에 있는 사람은 불난 줄 알기 때문에 불이야 외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있기 때문에 불이야 고함쳤지, 속에 잠자는 사람은 불이 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저 마귀와 함께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 열매 없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보고 우리는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같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책망할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들이 공부 안 하면 책망하지 않아요. 왜? 부모는 그 길을 다 걸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걸어와서 알므로 공부 안 하고 게으르게 하면 자식들 보고 훈계하고 꾸짖고 너 뭐가 되려는 장차 너 어떻게 살려냐 꾸짖는 것은 이미 부모가 그 길을 걸어와서 알기 때문에 꾸짖죠. 알지도 못하는 자식들끼리 서로 꾸짖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환하게 빛을 안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빛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의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께 큰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꾸짖고 경고하고 경책하고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웁니다.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은밀히 말하는 것 말하기도 부끄럽죠. 요사이 텔레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주부 도박단들 보십시오. 남편도 몰래 아무도 몰래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천막집 같은데 들어가서 참 밤새도록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다 있는데도 미쳐가지고서 도박. 그거 왜 떳떳하게 못합니까? 그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숨어서 거래가 수천만 원, 수억대를 날려버립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떳떳한 일 같으면 왜 경찰에 잡혀올 때 얼굴 들고 나올 것이냐 전부 왜 덮치고 경찰에 나오는 것 텔레비에 보십시오. 거의 전부 다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텍사스 거리 같은 데 가보면 밤 아주 숨어서 행하는 부끄러움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세상의 일은 숨어서 다 합니다. 어두운 데서 합니다. 밝은 대낮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워요. 음란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추한 삶을 사는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입을 열어서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가는 길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없는 곳에는 병균들이 와글거리고 소금이 없는 곳에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죄가 들어오자 죄는 누룩같이 부패시킨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부패시켜요. 아무리 머리에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부패롭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도 마음이 부패로우니까 부패한 대로 지혜를 사용하고 총명을 사용하고 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별 도리 없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부패시키고 부패하니까 썩어진 냄새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벌레가 생기고 파리가 득실거리지 않아요. 이러므로 부패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기 전에는 이 부패의 상황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끝까지 죽일 때까지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부패시켜서 온갖 벌레가 와글거리고 음란 방탕하는 이 벌레가 와글거리고 부패하기 때문에 온갖 파리떼가 와글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도리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밝히는 것은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다 못 박아버리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승리한 그 표상이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말세에 뛰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보혈이 흐르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강물같이 흐르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짖으면 보혈의 능력이 와서 부패를 제하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보혈 이외에는 부패를 제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도 보혈로서 다 제하여 버리고 모든 허물도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강물같이 흘렸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피를 흘려서 임시를 죄를 덮어놓았습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놓았지 죄를 씻어버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피 흘림이 예수님을 상징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흘리신 피는 아예 죄를 싹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멸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가 타락하면 보혈에 대한 설교도 없어지고 보혈에 대한 찬송도 없어져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보혈에 대한 찬송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보다 부끄러운 이 모든 것이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면 모든 귀신이 다 쫓겨나가고 부패한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똥파리들이 다 날아가고 깨끗하게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달동네가 재개발되어서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공원이 있고 잘 정비된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달동네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사는 것이 어렵고 굉장히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 재정비되면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럽고 하더라도 예수의 보혈이 들어오면 여러분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재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